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나훔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책이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기가 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읽지 못하는 그런 책이긴 한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나훔이죠. 나훔인데 의미가 참 좋습니다. 뜻이 위로하다 하는,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당시 아수르의 횡포로 고통을 받던 유대인이나 또 인근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소식인지, 그래서 참 이 선지자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이름이다 생각을 해요. 참고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지도자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명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주로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가버나움은 그 위로의 도시다 하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나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말들입니다. 나훔이 활동한 시기는 주전 7세기 중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는 아수르가 최고의 위력을 떨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곧 망하기는 하지만은 당시 그 아수르가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력을 떨쳤는데, 대표적인 예로 오랜 라이벌이죠. 오랜 라이벌이고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아수르가 마침내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수도를 파괴하고, 그래서 위성 정권, 아수르의 위성 정권을, 괴뢰 정권을 세울 정도로 아주 그 넓은 지역을 정복해 가면서 위세를 떨쳤던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아수르의 정복 전쟁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철제 무기로 군대를 무장했어요. 당시에는 그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물론 그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재련 기술이라든지 철을 녹이고 만드는 어떤 이런 재련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아주 그 활성화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철기 문화로, 무기로 무장했던 것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돌격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초로 기병과 병참 부대를 운용한 것이 아수르군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보병들이 뛰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이 기병을 운용을 하고 말을 타는, 그 다음에 병참 부대를 운용을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다가 배고픔 또 돌아와서 밥 먹고 나가서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병참 부대를 따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멀리 원정을 가고 오랫동안 전쟁을 바깥에서 벌여도 어려움 없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뛰어난 군주들이 마침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 아수르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들어봄직한 이름들이 뭐냐면은 디글랏 빌레셀, 또 살마네셀, 그리고 유명한 인물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르곤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역사에 등장했던 사내립, 그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내립이 유능한 또 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를 정복했던,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더다, 정복왕이라고 일렀던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하고 호전적인 지도자들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지역의 주민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겼다 그랬고 목을 뱄다 그랬고, 그것을 그 전시를 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아주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또 일단 정복한 지역은 철저하게 털어갔더니 수탈하고 약탈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잔혹한 아수르를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겁을 냈고 마음으로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워낙 그 세력이 강성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죠. 가장 강력할 때 무너질 것을 예언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무너져 내리고 망해져 가는데 곧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달리 아주 강성할 때 멸망을 예고함으로써 예언의 그 신빙성, 어떤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점쟁이들처럼 점을 쳐서 알려주는 그런 데서 그치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하고 있죠. 46장 11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의 바로 권위가 거기에서 확립이 되는 거죠.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어느 날 무너져. 이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9.11 테러 사건 때 그 큰 쌍둥이 빌딩입니까? 그 빌딩이 하여튼 무너져 내린 것처럼, 혹은 미국이나 중국이 무너진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수르의 멸망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 아주 누구나 충격적인, 무너질 것 같지 않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제국이 무너질 때 충격을 받았는데, 자,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분명히 해주었는 거 아니,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증명해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긴 하고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수많은 수천 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영원한 권력은 없고, 또 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강력한 권력일수록 또 급속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D 410년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해인데, 뭐냐면은 로마가 이민족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된 해가 410년이에요. 로마 제국의 도성 아닙니까? 니느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강력한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이민족에 의해서 파괴가 될 때에 제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제국 시민들이. 그리고 교회는 혼란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충격을 교회가 받은 것이죠.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 충격하고 같은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그 주교죠, 교회 주교인데 유명한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이렇게 우리가 유명하지만은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이 로마의 그 멸망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데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로마가 강대할지라도 일어났으면은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신국론의 요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은 다시 한번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권불 10년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뭐든지 한번 쥐게 되면은 반드시 놓는 날이 오는 것이, 영원히 쥘 수가 없어요. 가졌으면은 그것을 놔야 될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권력이나 인생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은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해요. 뭐냐 하면은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왜 나훔서에서는 니느웨를 그렇게 파괴시키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자, 근데 일단 이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는 1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하고 나훔이 지금 외쳤을 때 이 니느웨는 1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선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지만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돌이켜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가 됐다. 근데 100년이 지난 뒤에 나훔의 니느웨는 너무나 악해진 거예요. 너무나 악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나훔 당시의 니느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아마 요나가 10명이고 1000명이 가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악으로 관영하고 가득 찬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영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은 다른 때가 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면은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헛되이 지나가게 되면, 은혜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고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은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우리 아까 집사님도 참 이 은혜 라는 주제로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찬송을 해주셨는지 너무나 아멘이고 동의를 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놓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배울 때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전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귀히 여겨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나훔서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해요.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서에는 뭐가 강조가 되는 거 아니? 아끼시는 하나님. 그 긍휼이에요.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아끼심을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인데, 이 나훔서에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까요?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낯설긴 하죠. 우리가 낯설긴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은, 또 한 축에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이 없으면은요, 역사를 주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 중국의 철학자죠, 노자의 글에 보면은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그 글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망,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천망, 하늘의 그물은 넓게 펼쳐져서 성긴 듯이 보이지만, 이 성기다라고 하는 것은 틈이 많아 보이는, 워낙 큰 그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 빠져나갈 것 같고, 그 구멍이 그 눈이라 그래요. 그게 그물의 눈이 큰 것 같아서 성긴 듯이 보이지만은 무엇도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늘의 행사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법이 어디 있냐고, 하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하늘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과 같다. 그래서 연자맷돌과 같아서 그 큰 맷돌이지만은 천천히 돌아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 않게 천천히 돌지만은 골고루 빻는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면 뭐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맷돌은 남김없이 다 갈아버린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상 받을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 정확하신 그런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시죠.
자, 그런데 이처럼 악을 싫어하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실 때 정확하게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처럼 진노하고 징벌하시기 전까지는 되도록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3절에 그래서 그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는 어때요? 저도 성격이 욱하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도 그냥 급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응징을 가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 진노하시긴 하고 징계하시긴 하더라도 더디하시는, 더디하시는, 천천히. 자, 요엘서, 앞서 있는 요엘서와 요나서에서도 이 구절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그 진노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화를 내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지 않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되도록 인내하시고 더디게 하시고.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은 충치가 있어서 치과에 가면은 어떤 의사는 확 뽑아버리죠. 그냥 적출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의사도 편하고 사실 환자들도 편할 수 있어요. 알트니가 빠지듯이 확 빼버리면 얼마나 통증도 가라앉고 좋잖아요. 그러나 좋은 의사는 절대 바로 뽑지를 않죠. 염증을 치료해 가면서 또 썩은 것은 잘라내면서 어떻게든 뿌리를 살려가지고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시키는 것이, 그것이 손이 더 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의사죠. 그런 의사, 그런 치과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지 않으신가? 그런 의사처럼 그냥 썩었으니까 확 뽑아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좀 고쳐보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바르게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이런 더디게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더디게 진행하시는 바로 이유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3장 9절에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양대 속성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죠. 그냥 공의만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벌써 세상을 뒤엎어 버리죠. 사랑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바로 쓰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의 작품의 합작품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만나는 것이 십자가. 죄는 멸하시는 것이 공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이 두 가지 속성, 양대 속성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분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참으시고 더디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100여 년 전에, 나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니느웨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전히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에 마지막으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7절, 우리 7절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나음서를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중심 구절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7절 말씀. 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입니다.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산성.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환난이 오면은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문명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이길 수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피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나라들, 로마도 망했어요. 아수르도 망했어요. 세상의 권력은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전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여러분 제목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나움서 벌 받을 자는 끝까지 벌을 주시고 심판을 쏟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은 던져버리고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 있었다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늦으면 안 돼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오직 심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악해져가고 종말의 사인과 징조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안전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으로 피해가고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대국들의 그런 힘의 논리 가운데서 아버지, 또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들 속에서 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람원교회가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유치부로부터 우리 유년초등 중등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한 주간에 잘 진행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질병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가난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살 길 형통한 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것은 땅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사오니 그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의 법을 따라가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전한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남북 간의 대치 상황, 하나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모든 것에서 이 땅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단이 출전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대회가 무사히 진행되게 하시되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선수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람원교회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의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나 쉬운 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로부터 또 여름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마다 참 힘겨운 전쟁터에서 또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선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난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으로 가난으로부터 이겨나고 피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밝았습니다.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고 드린 손길들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